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항상 특별 찬양을 부르는 복음송 가수가 있었습니다. 생키라는 가수인데요. 1875년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키는 증기선을 타고 강을 유람하고 있었습니다. 가판 위에 올라가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에 강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생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남북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만 내 기억이 맞는다면 당신은 1862년 봄 오늘처럼 달빛이 환하던 날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생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 역시 그때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적군이 남군 소속으로 저는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환한 달빛 속에서 우리는 몸을 숨기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당신의 초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당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이 부르는 아름다운 그 노랫소리에 마음이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손에 든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음속으로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지금 당신이 부르는 이 노래였습니다. 한밤에 양을 치는 자, 그 양을 지키듯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일을 두 팔로 보호하시네. 나는 결코 당신을 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총을 든 군인을 총을 내려놓게 합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뚫리지 않은 그 막힌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상처받은 일이 있거나 상처를 준 일이 있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탄트리의 기원을 아십니까? 이 성탄트리의 기원은 서양의 중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연극을 즐기곤 했습니다. 근데 그 연극은 보통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한겨울에 나뭇잎이 제대로 달려있는 나무가 없으니까 전나무를 가져다가 놓고요.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비추어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또 달았습니다. 장미꽃은 당연히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탄트리의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16세기 초 프랑스 지역에서부터 이제 각 가정에 이 트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는 원래 있던 그 장식물에 더해져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장식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성탄 트리와 너무 다르죠. 그리고 거리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장식된 성탄 트리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는 거리에 나가도 캐롤송을 잘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 장식된 성탄 트리를 보면 요란하고 화려한 장식만 있지, 사실 그 뜻과 그 의미를 원래대로 가지고 있는 장식품들은 없다는 것이죠. 양말이나 벙어리 장갑 같은 것은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탱크도 걸려있고 로봇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인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원래의 의미와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리를 보면 가끔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성탄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장식 속에서 화려하게 성탄절을 보내지만 원래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성탄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름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자녀가 혹은 가족이 정말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구해내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고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들 그 맛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를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성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도 구원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화려한 장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즐거운 파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장기자랑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축제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약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마른 뼈다귀가 기름 부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가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을 정화시키려면 오염된 그 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어야 되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작은 양이 흘러 들어가지만 그 큰 바다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또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외적인 은사로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신유, 병 고침의 은사도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없던 사람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계속 참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절제력을 보여주고요. 그 아름다운 성품이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면 성령의 충만함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여러분 이건 무슨 가사인지 아십니까? 유행가 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스쳐가듯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거친 생각과 행동의 소유자였는지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말 끝나기가 무섭게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분별도 잘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하는데 그걸 막고 나섰어요.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눈빛, 계집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할 때 불안한 눈빛으로 회피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충만하자, 기름 부으심이 있자 그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왠지 그전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고 그냥 말 한마디 하는데도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매력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김상복 목사님이 쓰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눈에 유독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국의 유명한 회사를 다니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왜 신학교에 왔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왠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언제나 참고 언제나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고 누구에게도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미소를 잃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신학교에 나와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아무도 참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사람.
몇 마디 안 되는 말이지만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도 함께 하셨고요.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 광야로 쫓겨났던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터키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성지를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깊숙이 터널을 파고 들어가서 그 터널 속에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지하 묘지 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일보에 한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 공사급인데 북한을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영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를 보면 북한에 가짜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순전히 보여주기 위한 가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짜 교회에다가 열성 당원들을 모아놓은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아주 충성심이 강한 열성 당원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출석을 불렀대요. 빠지고 할까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출석도 부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표정도 바뀌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밝은 표정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이는 게 보이니까 한국에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조사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짜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터뷰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 북한에 수많은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성경도 없어요. 제대로 된 성경도 아닌 쪽복음 몇 장밖에 안 되는 낱낱이 분리된 그걸 계속 읽고 암송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기쁨과 감격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없어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우울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지금도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